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이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임재가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여러분, 그 약속이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유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 정확하게 50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죠. 그래서 성경은 이때 일어난 일을 매우 생생하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하는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집안에 가득 찼다는 것이죠. 두 번째, 불처럼 보이는 혀들이 갈라져 각 사람 위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어떤 종교적인 신비의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사건은 교회의 시작이었고 동시에 이 말세를 알리는 그러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은 제자들에게만 일어나지 않았죠. 오순절은 유대인의 큰 절기였기 때문에 세계 열방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들이 15개 지역 이상에서 왔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 사람들이, 온 사람들이 자기 고향의 언어로 하나님의 일을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사람들이 혹시 자기 나라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둘러봤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언어를 말하는 사람이 자기 나라 사람이 아닌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봤을까?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그 시대는 옷차림이나 그 억양이 지역 특성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다니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저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다라고 알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이 장면을 너무 놀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유창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세 가지였다고 이야기하죠. 첫 번째,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놀라워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두 번째, 어리둥절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예를 들면 여기 외국 사람들이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프랑스어를 완벽하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독일어를, 어떤 사람은 힌디어를, 어떤 사람은 카자흐스탄어를 완벽하게 말한다면 여기 앉아있는 외국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런 반응이라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 분류의 사람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비아냥거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왜 이러한 반응들을 기록한 것일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본 세상 사람들의 반응의 범주는 다 이 세 가지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면서 놀라워하는 사람들.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어리벙벙하는 사람들. 이게 무슨 이해할 수 없는 행패냐 하면서 술 취한 것처럼 저급한 것으로 보는 그러한 시선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떤 사건을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흘러가냐면 자기 방식으로 해석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프레임을 씌운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건인데도 해석에 따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서 우리가 서울에 가서 예배 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근데 이 사건을 보고 어떤 신문은 뭐라고 얘기냐면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기독교 단체 집회, 이렇게 얘기했고, 다른 곳에서는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한국교회 100만 명 집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은 같은데 사건에 대한 해석이 각각 다른 것이죠. 사건에 대한 프레임이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한 세상의 프레임은 언제나 뭐예요? 부정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늘 가르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누구를? 너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곳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일을 조롱하거나 왜곡하죠.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베드로의 행동을 통해 답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지금 때가 제3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3시라는 것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 9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아침부터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은 일반적이 않다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이 세상의 프레임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사실과 상식으로 대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경으로 그것을 해석해 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요엘서를 인용한 것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한 것이니 하면서, 지금 일어난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은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설교는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성경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5절은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니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도대체 뭘까? 예수님은요, 부활한 후에 제자들에게 성경을 설명하시면서 이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이 모두 나를 가리키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가리키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말씀을 들었지만 그때는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다시 성경을 설명해 주셨고 제자들은 그 후에 10일 동안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그 시간이 지나면서 제자들에게 생긴 변화가 뭐냐? 성경을 보는 시간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성경을 단편적으로 이해했다면 이제는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결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이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갑자기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혹은 초인적인 능력을 얻어서 지금 설교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베드로가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해하게 하셨다는 것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참으로 이해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이것을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부르는데, 성령의 조명이 없다면 같은 성경을 읽어도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백독해 보세요. 그게 깨달아지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이단적 해석에 빠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많은 이달이요, 성경 백독하면서 깨달은 걸 갖고 나름 적용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서 이 성령의 조명하심의 은혜는 절대적입니다. 절대적. 과히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사람이 성경을 참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안디옥 교회 모든 주님의 백성이 성령의 조명하심의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베드로가 요엘서를 가지고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청중의 대부분이 유대인이거나 여러분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구약의 선지서에 매우 익숙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입문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거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근거로 들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더 이상 반박하거나 조롱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요엘서를 꺼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들에게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뭐라고 설명하냐? 우리 16,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한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네, 17절. 첫 번째 성령의 역사는 말세를 알리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성령 역사가 뭐라고요? 말세를 알리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말세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장착된 개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메시아가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때라는 어떤 그런 개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들의 관념과 좀 다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자체가 종말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은 뭘 가르치고 있느냐? 신약 성경은 마지막 때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세상의 종말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됐고 종말의 때에 구원의 문을 연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로 완성됐던 것이고 그것을 사도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종말의 시작이며 다시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때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종말의 완성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요엘서 나오는 원래 베드로 요엘서 2장에 보면 그 후에라는 그 표현을 뭐라고 얘기하냐? 세상의 마지막 때로 가리키는 말세로 이해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소식, 복음이 왜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가치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요, 사람에게 정해진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이 뭐냐? 심판입니다. 심판. 누구도 예수님 외에는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성령의 강림 사건이 바로 종말을 알리는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베드로는 이 성령의 역사를 특징을 17절, 18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지는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구약에서는요, 성령이요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았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에는 매우 제한적으로,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같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세의 특징은 뭐냐? 모든 육체에게 성령이요 제한 없이 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역사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남녀의 구분 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요 여자를 세지도 않았어요. 수에 세지도 않았어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성령의 때는 남녀의 구분 없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말세의 특징입니다. 예언과 환상과 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계시를 사람에게 알리실 때 사용했던 수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이 말세의 성령을 통해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삶에 품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잘 보세요. 구약에는요 특정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누구죠?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딱 한 사람, 아브라함만 딱 선택해서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그가 정말 알지 못했던 가나안 땅에 터전을 옮기게 하시고 오랫동안 아들을 기다릴 수 있게 하셨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심어주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환상과 꿈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하나님 사람들의 이런 특징이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아무도 이 하나님의 뜻을 품지 않았을 때에 구약의 사람들은,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구별된 삶을 살았다고 성경이 간증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우리와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그 비전 때문에 어떠한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견뎠다라고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런데 말세에는 구약에서 특정 인물에게 제한적으로 임하셨던 이러한 하나님의 꿈과 환상과 계시가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무제한적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꿈과 환상의 계시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이루신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채워질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의 수가 정말 빨리 차기를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구원의 숫자를 실질적으로 누가 채우기를 원했냐? 제자들이 채워주기를 부탁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예수님의 소망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애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우리의 삶에 그 큰 예수님의 꿈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사는 것, 이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이게 바로 말세의 주의 백성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세의 특징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런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19절 20절 보면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주의 날은 어떤 그런 마지막 그때 그 특별한 하루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마지막이 이르는 그 전체의 기간을 가리키는 총체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이사야서 13장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이 분냄이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케 하여 그 중에 죄인들을 멸하니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여도 해가 더더라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멸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하는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말세라는 이 기간의 특징을 여호와의 날, 죄인들을 심판하는 날이 진행되는 기간이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말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으로 오신 날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 날까지의 전체 기간을 가리키는 건데 이때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구원의 문이 열리면서도 구원의 문이 닫히는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 성령의 역사를 너희가 봤다면 너희가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선택이 뭐냐?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결말을 아는 사람에게는 선택이 강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는 자는 결국 예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강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당장 내일 죽잖아요? 그러면 그 영원한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지금 해야 될 행위와 믿음의 행동은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는 중간이 없어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믿음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에게 중간이 없어요. 예수님을 위해 올인하든지 나 자신을 위해 올인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세요. 제발 좀. 세상 사람들은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 진짜 정직하게 자신을 위해서 올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좀 아이러니한 건 뭐냐? 정작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복음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세상도 조금 붙들고 예수님도 조금 붙드는 식으로 이 중간에 걸치려는 태도를 보이는 성도들이 간혹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태도에
여러분, 프리드리 니체가요, 그의 책 안티크라이스트에서 이렇게 비판해요. 뭐라고 비판하냐? 현대인은 반그리스도적인 삶을 살면서 아무런 부끄럼 없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 이게 내가 말한 게 아니에요. 니체가 비판한 겁니다. 현대 기독교인에 대해서. 니체는 그리스도인의 현실의 삶을 비판적으로 굉장히 말했는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소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군인이 되는 거, 재판관이 되는 거, 애국하는 거, 자기의 명예를 지키는 거,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 이 자부심을 가지는 거, 일상의 가치와 본능을 따라서 매우 세속적인 삶을 살면서 여전히 자신을 뭐라고 부르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러한 태도를 니체가 뭐라고 비판하냐? What a monster of a falsehood. 뭐냐? 거짓의 괴물들이구나 라고 비판합니다. 그는 정치인들, 소위 기독교 정치인들이라는 사람이 실제의 삶은 반기독교적으로 살면서 성찬에 참여한 모습을 보고 역겹다 그랬어요. 여러분, 니체의 핵심적인 비판이 뭡니까? 신앙 고백과 생활 양식은 구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든지 세상처럼 살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것이죠. 이게 그가 말한 기독교인들에 대한 비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안다고 말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말하면서 제발 그 성령의 역사의 어떤 신비적인 것에만 초점을 갖지 마십시오.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말씀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흔히 복음을 깨닫는 것은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요, 예수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다는 유일한 가치를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를 지옥에서 지금 건지실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나는 우리 안디옥 교회가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 가운데, 확신 가운데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은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오심에 대하여 베드로는 이것이 바로 종말의 때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분을 부정하는 자가 아니라 그분 안에서 올인하는 자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의 때가 되면 될수록 세상은요, 거짓으로, 왜곡으로 이 진리를요, 막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우리를요, 넘어뜨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프레임에 우리가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길이 뭡니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겁니까? 따박따박 따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지하게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성령 안에서 그것을 깊이 상고하는 길만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어그로와 세상의 프레임에서, 세상의 왜곡에서 우리는 견딜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만이 진짜 증거자가 됩니다. 성령의 임재는 오늘 나의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실제로 세워가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성령이 없을 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 버거웠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오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아무리 고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핵심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상황이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어요. 나라의 법이 교회를 말살하려고 시도하고, 이 차별금지법의 문제뿐만 아니라 얼마 전
이 교회 해체법 등장했죠. 그래서 정치 권력이 교회를 해산하려는 이러한 시도들이 여러분 우리 현실에 있어요. 현실에 있어요. 앞으로 나도 설교하다가 잡혀갈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거짓 가운데서 성령을 통해 세상의 프레임을 깨부셔야 합니다.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지 않고 매일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우리는 받을 수 없어요. 제가요 요즘 깨닫는 것이 있어요. 정말 그게 뭐냐, 저도 사람인지라 새벽에 기도 준비하고 인도하는 것 정말 쉽지 않아요. 어떤 때는 새벽에 이렇게 5시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정말 눈을 떴는데 다시 이렇게 감았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즘 최근에 어떤 경험을 했냐면, 그렇게 눈 감음을 뒤로 하고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다짐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연약 가운데도 그 자리를 지키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날 그때 내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다 들어 응답하셔요. 제가 요즘에 최근에 깨달은 거예요. 최근에 경험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만이 세상의 프레임을 이깁니다. 성령에게 간구할 때 우리는 하늘의 응답으로 세상의 삶, 이 악한 세상을 넉넉히 이김을 믿습니다. 증인은요, 성령에 충만할 때만 권능이 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 새벽을 지키던, 정말 새벽이 어렵다면 저녁을 지키던 매일의 기도의 자리를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발 그 성령 안에서 다스림 안에 있기를 사모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놓이는 그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것을 사모하시길 좀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착각하면 안 돼요. 마귀가요 우리보다 부지런해요. 하루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벌써 마음에 의심과 불만과 이 말할 수 없는 죄의 욕망들이 정말 들끓어 나와요.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니까요. 우리가 날마다 눈에 보고 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 죄예요. 죄의 시대에 어떻게 의인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세에 성령의 임재를 사모함으로 세상의 프레임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